아멘. 포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일어나 또 믿음으로 또 새롭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박성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다가 밥 윌랜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밥 윌랜드라는 사람은 보스턴 마라톤에 1986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뉴욕 타임즈가 보도하기를 1986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19,413등으로 들어온 바로 밥 윌랜드였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윌랜드는 보통 사람들이 2시간 정도의 시간대에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이 사람은 며칠이 걸려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통을 가죽으로 감싸 안고 양팔을 이용해서 1마일의 속도로 42.19km를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서 완주한 것이지요. 이를 지켜본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윌랜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윌랜드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을 시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윌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도 이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여기서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릅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네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마라톤 경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이 경주, 이 신앙의 경주는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평생을 우리는 정말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읽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아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지금 그들이 이 바보라 하는 그러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바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바예수의 뜻은 구원자의 아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골치 아픈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질문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아니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도 여러분 문제 만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따라가도 어려움 만납니다. 난관을 만납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서 삶에 참 일도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일이 자꾸 꼬여가고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문제를 만날 때 있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갖는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아무 문제나 아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난관도 많이 만나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태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닥쳤던 고난, 만났던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 위험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위험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매도 맞았고 죽을 뻔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한 삶처럼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아니지요. 결코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인생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 믿지, 그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믿고요, 정말 주님의 복음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 만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 같은 곳에서 여러분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치관의 갈등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도 들어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다 그래 했고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2절 아래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창세기를 읽다가 여기서 제가 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막 온갖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서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뭐 만났다고요? 기근 만났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붙잡고 그 말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제일 먼저 만난 게 기근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갔으면 가나안 땅에 쫙 가자마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까지 드렸는데 정말 축복이 말이지요 막 널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모든 일마다 막 다 형통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근을 만났다니까요. 아니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극심한 기근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궁핍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지금 한 끼 먹기도 지금 힘든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라면 그래도 좀 견뎌볼 만해요. 버텨볼 만해.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 지금 가족들도 있잖아요. 아니 조카까지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삶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으시지요? 이민 생활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은지, 어려움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쉽게 하나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산 넘어 산이고 말이지. 왜 이렇게 시험거리는 많은지.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말이죠. 괜히 나를 갈구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룻은 삼촌 부부를 원망했을 거예요. 사라는 남편을 원망했을 거예요. 당신 따라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당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신 그냥 개꿈 꾼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참 기근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지 뭐. 무슨 축복이야, 무슨 축복.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아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무슨 약속이야. 말도 안 되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먹을거리가 풍성하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내려갔다고요?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거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류한다는 것은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아주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고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먹거리 풍성한 애굽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막 충만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한 장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2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2절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드리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고요. 그래 맞다, 내가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주님 신뢰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저 문을 나가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가 한 며칠쯤 갑니까, 여러분? 한 일주일쯤 가십니까? 3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한 3일쯤 살다 보면 말이지요, 세상 가운데서 막 부딪히고 막 갈등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러면 그때 또 사단이 가만 안 두잖아요, 우리를. 그죠? 사단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 내 주제에 무슨 헌신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평소대로 살아, 평소대로. 야, 무슨 뭐 결단하고 내가 뭐 정말 변화받고, 됐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그런 일을 반복하고, 아니 수백 번 우리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쩌면 그냥 영적인 자포자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 받을까 봐 겁나고, 또 반복되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녀.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좀 우리의 그 영적인 현실을 좀 분명히 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문제 만나요. 어려움 만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저문을 나가셔서 또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또 갈등을 겪을 거고요, 또 가치관의 혼동을 겪을 거고요, 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에 매달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그냥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 만나지요. 아니, 기근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이 기근이 극심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 것만 붙잡고 그것만 추구하며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비참해집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오늘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잠시는 좋은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다가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인 뺏긴 게 뭐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사라가 없으면 이삭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큰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기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더 극심한 기근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근데요,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고 궁핍하고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붙잡고 여기서 살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문제 만나요. 예배 드려도 기근 찾아와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도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난 23년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가지가지 다 달라요. 얼굴 모양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믿음의 그 모양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흔들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좀 받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명의 전도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전도팀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이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랜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참 이거 낭패예요, 낭패. 5절에 보니까 이 전도팀의 이 마가 요한은 수행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수행원은 뭐냐면 짐도 들어주고, 가장 젊으니까 짐도 들었을 것이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또 식사도 이제 대접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인데,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마가 요한은 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걸까요?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친 후에 전도팀은 이제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좀 며칠 쉬고 가면 좋겠는데, 이 전도여행팀은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비시디아 안티오까지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티오까지 가려면 중간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 해발 200m가 넘는 그러한 산맥입니다. 아니, 그 산을 넘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해발 2000m면 한국의 제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라산의 높이가 1950m. 그 산을 걸어가지고 넘어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쳐다만 봐도 아이고, 나는 죽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요. 쉽게 정죄하지요. 사람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무책임하게 어떻게 중간에 돌아갈 수가 있냐 그래.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배신자.
그럴 거면 처음부터 따라오지를 말든지 그러지. 아니 왜 지금 와서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더 마음을 어렵게 하냐. 끝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비난할 거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마가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넘어지기는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2 제자에도 들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늘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한번 쓰임받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하나 뽑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거기에 바사바라 하는 요한과 그리고 마띠아가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사바라 하는 요셉,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학자들은 말해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바나바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근데 도대체 써주지를 않아. 언제나 늘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만 했던 그 바나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12 제자에 들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뽑아주지를 않아. 그랬던 사람이 안티옥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누구를 파송할까 기도하다가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가 가서 누구를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다가, 그렇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티옥 교회 교사로 함께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써주시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요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요?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보면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티네이저 돼가지고 자라보세요. 말빨이 하나도 안 먹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맡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품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용기 주고요, 일으켜주고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주고요.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좀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존경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연세가 드셨다고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요,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 존경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박유세 목사님 너무 존귀하신 분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고 이민교회 가운데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 존중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새로 개척을 해서 개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아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서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존경합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줘 보세요. 존경합니다. 앞뒤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존경해 주십시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룩다운 하려고 그래요.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악감정을 품으면 안 돼.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러면 나 무시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이 존경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중을 받는 분도 행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신비입니다. 존중은 씨앗과 같아서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사랑과 존중과 기다림, 오래 참아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배신자로 그냥 낙인 찍혀서 그냥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다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 전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난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막 자라가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존중과 기다림과 인내와 격려와 위로와 기도, 그것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최초의 전도여행팀이 지금 전도를 하러 가는데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고요, 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날이 도대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무슨 전도의 열매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거 여기서 그만 멈춰야 되는 건가?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그냥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포기란 없어요.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게 포기예요. 그렇죠? 따라하십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다. 배추 셀 때만 포기는 쓰는 거예요. 포기는 성도의 삶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네바다주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바다주는 참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르게 잘 자라는지요. 근데 네바다주에 자라는 두 가지 네바다주의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트리, 텀블위드라고도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슈아 트리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텀블트리는 이렇게 심겨져 있다가 날씨가 이렇게 가물고 메마르고 그러면 이게 바람에 휙 그냥 날려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바람에 굴러가는 덤불 같은 게 있습니다. 텀블트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다가 그냥 굴러다니다가 또 습지를 만나면 그러면 거기에 또 멈춰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날씨가 가물고 메마르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바람에 휙하니 또 이렇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추리가 텀블트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조슈아 추리라는 그러한 추리가 있습니다. 이 조슈아 추리는 그냥 한 곳에 그냥 뿌리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지도 않아요. 조슈아 추리는 1년에 한 4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 척박한 사막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나중에는요 수백 년을 살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는지 모릅니다. 왜 조슈아 추리라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조슈아가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분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다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 조슈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슈아 추리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여러분 좀 조슈아 추리 같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척박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커다란 믿음의 거목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바울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자,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But going on from Perga, they arrived at Pisidian Antioch. And on the Sabbath day, they went into the synagogue and sat down.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but이라는 단어예요. but. 여러분 이 but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아가.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주님은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포기하셨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너무 좋단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은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너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겠니? 고난이 있다고 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 인생이 고생스럽고 고달프다고 나도 많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단다. 근데 다 지나간다. 내가 너에게 줄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은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시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코너스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수많은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이 여정을, 이 행진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